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예언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수르를 아시리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1845년에 레이어드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그동안 묻혀있던 아수르의 유적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르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이 기록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역사 속에서 있던 일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레이어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한 그런 발굴을 통해서, 아수르 발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제국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관련된 유물이 대형 박물관에 많이 있다고 하죠. 전시된 것만 1000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다 많은 그런 유물이 지하 저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신 부분이 요 부분뿐만 아니라 또 10장에도 또 나와 있는데, 아수르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 맹세하죠. 하나님 맹세합니다. 이제 맹세한다는 것이 7번 반복해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번을 거듭 말한 건 뭐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보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반드시 맹세한 이 내용을 이루겠다. 아수르를 향한 심판에 대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실행할 것이다 라는 건 작심입니다. 사람은 맹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로 기억하는데,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옛 율법에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머리털 한 가닥도, 머리카락 한 가닥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온 우주가 주님의 발등상이고 주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컨펌을 받지 않은 상태로도 할 수 있다고 맹세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느냐.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맹세할 수 있으시죠. 근데 지금 주님이 맹세하셨습니다. 7번 거듭 같은 내용을 되뇌우듯 작심하듯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의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만약이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전에는 만약이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맹세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영한다는 것은 주님이 계획했다, 주님이 결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시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맹세한 내용은 25절에 보시게 되면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화하며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멍에, 아수르가 지은 그 멍에가 있고 아수르가 지은 짐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지금 드러나 있고 세계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의지대로 그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26절에 보게 되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치를 따라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 수 있는데, 경영하다라는 뜻이 결심하다, 계획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을 움직여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하나님이 결심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막을 사람, 그리고 그것이 폐하여지게 그렇게 막아서고 돌이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주님이 거두시면 거두어지는 거지만 주님이 걷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경영하셨은즉, 주님이 결심하셨은즉, 주님이 계획하셨은즉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섭리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로운 문답 제 11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상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모든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를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 있으심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뭐가 같은 거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죠. 자녀를 키울 때 기계적으로 합니까?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녀의 순종과 반응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당신의 세우신,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찬송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하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하시고 뜻한 대로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뜻이 있고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을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세계 역사 가운데, 개인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역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모든 그런 이 족속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권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거주의 경계를, 그 연대를 주님이 다 정하시고 한정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세계 역사를 통치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편 37편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걸음을 정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섭리 가운데 주권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보존하시는 그 일, 통치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 역사 가운데 이곳에 계신 거예요. 이곳에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가 아니고 우리 손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끄시는 겁니다. 이 광저우에 오고 싶어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오게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협력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협력은 뭐냐면 하나님 사람이 주시는 기질, 성향, 선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선택을 통해서도 주님은 섭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를 또한 섭리하신다. 이것 또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이곳에 오셨든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와 계시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 섭리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분이 있고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떠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머물기도 하시죠. 이 2026년 8월 이 시점에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 바로 이곳에 있게 된 것이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바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뜻을 세우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성령이 부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너희 자신을 위한 권능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너희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저게 주님의 뜻인 거죠. 제자들을 향한 사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직접 보냄받은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을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자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 4, 5장 쭉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뜨겁게 세워집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더 강력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그 여파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묶여있던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섭리의 역사입니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리고 로마 제국하에 있는 곳곳마다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 박해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런 사건과 그런 아픔도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이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것도 허락을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땅끝은 로마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언어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도 그렇게 그리스어를 그리고 그리스 사상을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헬라 사상 능통했던 그런 선교사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저때 등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갑자기 바울이 등장한 게 아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헬라 사상에 익숙해야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바울을 딱 준비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유대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단 추종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언덕에서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회심을 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80도 완전하게 뒤바뀐 길을 이제 걷기를 시작하죠. 뜨뜻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는 그때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충족했지만 한 가지 교회 권위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때 섭리 가운데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고 그 바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 권위자들과 연결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권위자였던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그 인정을 받게 되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얻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나바 바울을 이제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명령하세요. 성도들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라면. 그래서 기름 부어 그들을 파송했던 거죠. 모든 것이 순죽하게 진행이 됐는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먼저 전합니까? 바울은 임금과 이방인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냐면 어떤 도시를 가든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 회당은 언제 생겼습니까? 회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회당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유하게 돼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흩어진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1차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회당까지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시기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잖아요. 각 도시를 갈 때마다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계 역사로 섭리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오늘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섭리하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뜻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 역사를 통해서 집중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섭리하신 주님의 목적을 저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주의 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일, 이게 섭리의 목적인 거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택한 백성들인 우리를 불러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결국 가장 영원로운 모습으로 주의 품에 안기게 하는 여기까지가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더 깊게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32절부터 33절부터 35절까지 3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주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아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들을 내주신 그 주님께서 섭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33절부터요.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개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어떤 상황,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그런 상황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들을 내주신 주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어떤 누가 우리를 향해 고발하고 정죄하고 주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끊을 수 없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무엇일까?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지혜로움과 능력으로 피조물과 피조석의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 세계를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통치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주님이 섭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이 이 섭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환경이 그 존재가 끊을 수 있겠는가? 끊을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4년 11월 6일 날 우리 교회가 대구름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2014년 11월
6일로 기억합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3주간 셀 단위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래서 13주간 예배를 드릴 때 셀 그룹이 제가 기억하는 52개의 셀 그룹이 있었어요. 52개의 셀 그룹이 주일에 1부 시간에 모이든 2부 시간에 모이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장로님과 안수기사에 있는 그룹을 주중에 한번 모여서 주일날 진행될 그 예배에 대한 모든 이 표시트를 가지고 또 설교 내용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고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13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셀리더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셀리더는 이 간식도 준비하고 밥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13주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13주 만에 예배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랜드 호텔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가 제 기호로 2015년 2월 15일로 기억하는데 그때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이제 훌쩍 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13주간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못 살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섭리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 셀리더의 소중함, 그리고 훈련의 소중함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의 가치를 둬야 될지를 온몸으로 배운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온몸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런 상황 노출시켜 주시거나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절망할 일도 없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면 즐거워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슬프게 하시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가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죠. 근데 이 보통의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나라, 가장 영화로운 그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쭉 끝가운데 없이 올라갈 일도 없고요. 밑으로 쭉 지하로 처질 일도 없어요. 실축하고 설축할 일도 없이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이 땅을 권정과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참 요셉의 이야기를 가끔 설교 시간에 하는데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요셉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냥 팔린 게 아니라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거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제 단절된 거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가 팔려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하지 못할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한 그런 죄목으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 자체를 형통이라고 성경에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형통인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제아 감옥에 갇혀 있지만 형통했죠. 어떻게 형통했냐 하면 이 바로의 신하들, 이 떡을 그리고 이 술을 관장하는 이 고급 관료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해몽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요. 요셉이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까맣게 잊어요. 섭리 가운데 까맣게 잊은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술 관원장이 그때 그 일을 떠올려요. 떠올려서 요셉을 찬구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이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더 앞서가서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까? 꿈이 꾸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길이 요셉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형통한 길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처절한 슬픔 가운데 혀 깨물고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인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는 것, 보존하고 통치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여지는 섭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제 민족이 되고 땅이 그 민족에게 땅이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취가 되는 모든 섭리의 과정 가운데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역할은 총리가 되어서 그 권력의 비호 아래 야곱의 부족이 이주를 해서 한 부족이 한 민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한 편을 우리 요셉이 담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섭리하신 주님은 좋게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좋은 선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높아도 산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이 서로 내가 넘니 네가 넘니 경쟁을 하더라도 하늘 아래에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절망과 탄식을 그렇게 양식 삼아서 있다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눈으로 나의 인생도 그의 인생도 우리 가족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선민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섭리 가운데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주님의 뜻은 악한 뜻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좋고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토로하시면서 내어놓으시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섭리하신 하나님이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하며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될 일이고 순종을 선택해야 될 일인 겁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경건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건 선택이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선택입니다. 감사도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가 나오는 건 이거는 선택하지 않아도 나와요. 근데 감사를 선택해야 될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결국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감사를 선택할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어. 이런 강력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요셉이 죄 짓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결단한 그가 그렇게 누명을 쓴 채로 지하 감옥에 갇히는 길을 선택하여 간 겁니다. 적절하게 타협해서 그렇게 이 보디발의 아내와 은밀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죄악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선택하여 걸어갔던 인물이 요셉이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정말 귀하게 저는 구별하시고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 인생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감사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